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합니다. 전도서 12절 18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므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아멘. 우리가 솔로몬의 전도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요. 잠언을 기록했고 전도서를 기록했고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굉장하죠. 이런 놀라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합니까? 17절에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잡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도 내가 지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땅의 모든 일이 괴로운 일이라는 얘기죠. 지혜왕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인생이 괴로운가 봐요. 그가 왕으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의 일을 괴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괴롭다고 말했는데 우리들의 인생은 얼마나 더 많이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괴로운 인생길들이 참 많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일이 아무리 괴롭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기업, 내게 주신 기업이라 말하는데 이것도 내게 주신 기업, 분복이라고 했어요. 분복,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헛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도 전도서에는 이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 풍복이란 말이 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어진 일을 괴롭다고만 보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전도서 후반부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없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쓸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일이 쉽게 바뀌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도 정말 잘 안 바뀌어요. 사람도 정말 안 바뀝니다. 저 자신도 많이 바뀌었는가? 제가 목사 안수 받고 20년 넘게 목회일에 전념하고 있는데 다들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바뀌었는가? 그렇게 보는데 다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예수님
닮아가는 형상으로 정말 충만하게 제 자신이 변화되었는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자신이 없죠. 저도 주님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제 자신의 존재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예수님을 닮는 아름다운 형상, 예수님을 닮는 겸손의 사람, 예수님 닮는 사랑의 사람, 그렇게 변화되느냐 물어보면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것도 곱게 알 수 없다. 제 자신을 봐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참으로 무엇이 지혜가 되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으로 치달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네 개의 파로 갈려져서 이 분쟁이 심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분쟁이 심했구나, 분열이 심했구나, 교회 나가지 못하고 분쟁이 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슬픈 사실들은 교회가 분열되어서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자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서 싸우는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라 이름만 알아도 알 수 있는 네노라는 아주 엄청난 큰 교회, 0.0.1%에 속하는 그야말로 한국교회 최첨단에 있는 교회들이 이 교회가 분열되어서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분열을 겪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아니하고 재판을 가고 그 난리를 치는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 교회가 정말 0.1%에 속하는 상위 속하는 교회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목회하시다가 정말 아프게도 목사 면직되어 버렸어요. 그 목사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면직됐어. 잘렸어요. 정말 무섭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교단으로 갔습니다. 분열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충성했습니다. 그 목사는 지금 현재 나와서 다른 곳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은 이 분열된 교회가 싸우는 속에서 그 속에서 자기 목회를 다 그것을 바친 거죠. 그 분열된 교회에 바쳐서 그 목회 일을 거의 다 이제 개척교회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를 만나는데 저번 주 결혼식을 갔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이 친구가 덤덤하게 잘 지내고 있다, 개척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회 문제는 정말 무서워요. 이것은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 전쟁이죠. 신교와 고교 전쟁을 해서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유럽에서. 이 종교도 무섭습니다. 교회가 분열돼서 싸우면은 이것은 막을 사람이 없어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 피 흘리고 다 죽어가죠. 이 고린도 교회에도 분열이 우리는 그냥 분열인 줄 아는데 클레멘트 서신을 보면은 이것은 거의 전쟁 소식입니다. 전쟁 소식이고요. 목사를 향해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교우들끼리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클레멘트 서신을 보면은 그때 지독한 교회 상황을 알 수 있는 그 교회 서신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찬 목사와 함께 그 서신을 읽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 수 있는 지독한 상황이죠. 이것이 바로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지독한 죄인이죠. 우리들 교회 표어가 죄를 보라, 내 죄를 보라, 이게 표어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내 죄를 보라. 목사님 끝까지 죄를 보십시오. 죄를 보십시오. 설교에 아주 중심이더라고요. 내 죄를 보라, 내 죄를 보라. 이것이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교회 분열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주신 사도 바울의 서신이 무엇입니까? 이 분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라 아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라. 그렇게 비투전에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희생되어서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한 것이죠. 자기가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온 인류를 구한 그 제물이 돼서 자기 자신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산다면은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고린도 교회를 주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비난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우리가 비난하면 이것은 전쟁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쟁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피 튀기는 싸움밖에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죽어서 성도가 산다면,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 그러면 목사가 죽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분이 그래서 목사가 순교의 길을 가라는구나. 그래 내가 순교의 길을 가겠다. 이 친구가 굉장히 지금 아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래 목사 보고 순교의 길을 가라는구나. 그래 기꺼이 가자. 이 친구도 그렇게 외치고 지금까지 목회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자꾸 우리 주님께서도 쉽지는 않지만은 자꾸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순교해야겠구나. 목사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겠구나.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돌을 넣어서 나를 죽여라. 그 말밖에 제가 성도들에게 할 말이었습니다. 교회 모든 책임은 목사가 지기 때문에 그래 내게 돌을 넣어서 내가 죽겠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할 말밖에 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기다립시다. 십자가의 속에서 계속한 은혜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모든 일이 잘못되면 다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엎드린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에 정말 천국으로 빛나는 복된 것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던져서 온 인류를 살리신 고귀한 희생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희생의 십자가, 대속 십자가 속에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고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열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지독한 분열들,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지독한 교회 내 싸움들, 아주 언론에 누비고 언론에서 교회가 싸우는 걸 누비고 그래서 정말 떠들고 교회가 한심하다고 온 천지에 알리게 하는 그런 지독한 전쟁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죽지 못했어도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리지 않았으며 그래서 이 끔찍한 재앙들이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의 제물에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 있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습배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